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알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받는 사순절 새벽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성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고 다음 세대, 다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특별히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부흥이 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기도의 부흥이에요. 기도의 부흥. 내 심령에 내가 기도가 살아나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요. 절대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려고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거나 죽은 영혼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해야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한 사람이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민족과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부흥보다는 우리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 봄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고 많은 그 기도 응답의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마 크릇 기도를 통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는 것처럼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기도 그리고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요일날 마마 크릇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본래
다른 교회에서 이 마마크레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교회 형편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더 큰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주 끝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때다 싶어서 얼른 우리 교회에서 서울시 마마케르 기도회를 하자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함께 타교인들도 우리 이웃교인들도 함께 와서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총선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민족과 시대,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마치고는 담임 목사가 바로 강원도 간성 최전방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군에 입대한 우리 군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본인이 첫 임지가 지금 작년에 첫 번 임관을 해서 갔어요. 얼마나 쪼르는지 목사님 한 번만 다녀가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한 18장에 억울한 과부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도 아니고 그까지 내가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이 용기를 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뭐 시간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지도 않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보채면 하나님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 먹을 빵, 음료수 하나 가지고 가서 오늘 우리 아이들 만나서 1시간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여단장하고 간부들 만나서 부대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빨리 돌아올 계획입니다. 마침 그 여단장이 불교 신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한대요. 사람이 여러분 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분이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때 어느 훈련장에서 나를 만났나 봐요.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저를 만나서. 그래서 불교 신자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때 훈련장에서 받은 이 설교가 너무 강력해서 교회를 왔대요. 왔더니 내가 전출을 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여러분? 3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이승호 목사님이 만나서 그 본교회가 어디냐 그리고 하고 이승호 목사님이 군인들이 어디를 가면 저를 파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여단장이 혹시 불교 신자지만 육군사관학교 생도 때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진짜 목사님 교회 다녀 목사냐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그 너무 큰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그 다음 주간에 교회를 갔더니 바로 그 주간 전출을 갔더라.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이 보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얼마나 열심히 한 애들이 한 8명 정도 나온 애들이 40명이 나와요. 그 여단 본부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매번 와서 뭘 받아 적어 갖고 가고 하고 또 그대로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돈 보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쁜지. 그래서 이참에 가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위원장님은 안 갑니까 오늘? 이런데 선교위원장님이 가셔야지. 선교위원장님이 가셔야지. 하여튼 그런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강원도는 눈이 폭설이 온대요.
그래서 오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먼 길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11시에 우리 아이들 인격지도 하고 그리고 바로 장교식당에서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고 바로 돌아올 텐데 하여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은 인격지도 그 교육을 하면서 교회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미군들처럼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를 일체 못한대요.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했다면 아이들이 또 소원 수리를 적어서 청와대도 막 보내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제가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얘기를 좀 하고 올 텐데 그 중에 아이들이 오늘 함께 교육받는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지금 그들의 여단양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전향할 믿음을 가질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이 청년들이니까 한국 교회에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꼭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안전하게 갔다 오는 이 정도만 기도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 만나는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그 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환경, 전도 사역의 환경이 설정이 새롭게 설정될 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바로 5가지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5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포도밭이 무엇이냐.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도밭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포도원을 만든 사람, 물 주고 심고 가꾼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곧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소작인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 포도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임해서 경작을 하는 소작인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어설픈 우리들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두고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실은 대상은 포도밭의 소작인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우리들, 이것이 우리의 이 오늘 말씀해 주신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주의 종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 마지막으로 3번을 보냈는데 한 번의 종을 보낼 때에 그냥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종은 능욕하고 여러분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좀 더 심하게 여러분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네 번째 보낸 사람은 바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아들은 포도밭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돌아가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문 밖에서 죽은 예수,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볼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을 교독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장 일단 좀 펴보실까요? 5장 1절로 7절 한번 좀 열어놓으십니다. 펴놓고 담임 목사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앞에 지금 스크린에 떴죠? 1절로 7절을 한번 열어놓고 담임 목사를 봐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내용과 오늘 이 내용이 참 많은 부분에 읽으신 누가복음 20장 여러분 9절 이하에서 18절의 내용이 상당한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읽으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겨진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물 주고 매일 성경대로 얘기하면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심으시고 그리고 물 주고 간수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 열매를 맺느냐 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맺는 삶의 열매는 모습은 예수님을 다시 맨날 십자가 못 박는 들포도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들포도나 맺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대상은 바로 그 포도밭을 간수하는 소작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잘 포도밭을 간수해서 우리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명. 이 포도밭을 간수해서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올 때 주님 정말 이렇게 내가 잘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소출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그리고 그때마다 주인이 결산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받은 소출의 이윤을 예단할 때도 주인 앞에 내가 내 열매와 소출의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소작인에 대한 내용의 초점이 20장이고 오늘 지금 읽으실 5장은 소작인이 아니라 그 밭에 자라는 우리 포도나무 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열매가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1절에서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우리 모두가 합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네, 잠깐만요. 포도원은 아까 제가 5가지 비유 중에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고 사랑한다. 내가 포도원을 사랑하며 포도나무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덜 포도를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알아서 판단하라. 4절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예, 이 말씀은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도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너의 한 영혼을 거룩한 지체로 세우고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했냐면 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간수하고 어떻게 물주고 얼마나 더 해야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미하는 거예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널어 짓밟게 할 것이요. 이제 우리를 신고 물주고 밤낮으로 간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짓밟는다. 담을 널어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게 한다. 열매를 못 내니까. 이 얘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도 이 예물 그것을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과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1절 말씀처럼 내가 내 포도밭을 사랑하며 얼마나 내가 너에게 내가 온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들 포도를 맺어서 기다려도 간수하고 물주고 돌보도 북을 돋우고 가지를 전지하고 이래도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스라엘 족속이요 너희를 의미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가시는 우리 보석 같은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이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7절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이제는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5장은 직접적으로 포도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내는 이번에 여러분 제가 가서 거기 나무 중에 다래나무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다래나무를 제가 몇 군데 보고 왔어요. 이 다래나무가 막 다 여러분 그 다래가 너무 귀한데 다래가 한국의 키위잖아요. 키위 그죠? 이 다래나무를 쭉 해서 다래 등굴을 만들 거예요. 숲속 작은 다리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래 등굴 우리나라의 전통 다래 등굴 아래에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들 수 있는 야외 카페도 놔놓고 큰 바위를 3개를 내가 구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 보고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돌을 놓고 거기다가 큰 평석을 3개를 붙여서 거기서 수련회 오는 분들이 거기 야외에서 다래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모여서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미션을 주고 왔어요.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어. 내가 안 보면 하여튼 그 돌까지 다 내가 찾아놓고 이 돌을 가져올 때도 포크레인으로 꽉 이리 찝지 말고 그러면 자국이 나니까 이걸 웃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안 찝으면 또 찝는다고 하다가 보면 쿠르르 해갖고 다 끌고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 큰 바위를 드는 밴드가 있어요. 흥거 밴드 그거를 좀 번거롭더라도 그걸 해서 탁 들어갖고 와서 탁 이렇게 나는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반장이 노가다 반장이 없는데 하여튼 잘할 걸로 믿고 거기다가 다래 등굴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래 덩굴 심어. 그래서 이 다래 덩굴을 가면 그게 얼마나 이쁜 덩굴이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또 선교사님들 훈련도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장로교 통합측에서 32가정의 선교사 지망생들을 한 달 동안 우리 그 숲속 작은 나라에 와서 훈련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름 수련회와 이 준비가 잘 안 돼요. 그거 한다면 뭐 한 달 동안 그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손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정적인데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거기서 그들이 훈련도 받고 공부도 야외 스터디도 하고 그늘이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옮겨 심으려고 할 때에 벌써 거기에 두 가지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덩쿨과 잎이거든요. 그늘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가을이 되면 거기에 한국의 조선 키위, 한국의 키위 다래가 이렇게 열려가가 잎이 그 버려졌을 때 그거 따먹으면 그게 그냥 보통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다래가 뭔지 모르게, 머루가 뭔지 다래가 뭔지 어떻게 알게. 그런데 그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 뭐 거기다 또 거름도 닭똥이나 거름도 갖다 삭혀서 넣어놓으면 얼마나 잘 열리겠어요. 나는 심기 전에 벌써 아마 다래를 따먹고 있어요. 심기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당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벌써 아마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보면 여러분 주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를 심었어요. 때가 되면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도 보내고 때가 되면 좋은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3번이나 보냈는데도 헛방이에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죠? 다시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진짜 잘 믿어야 돼. 정말 좋은 열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앞으로 3일 후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자신의 죽음을 두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연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게 얼마나 놀랍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 믿었으면 우리에게 올 거가 없어요. 그들이 복음과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간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참 여러분 포도를 내놓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메시아를 그냥 온전히 받아서 안는 메시아를 그냥 여러분 주님을 그냥 품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들의 유대민족들은 거절했지만 이방에 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학교 중보기도 운동 모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새 학기도 시작이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 음성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마크의 기도
오늘 화요일 선교와 열방을 마친 기도네요. 자, 함께 보실까요?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계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지진, 기근을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땅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 등 고통받는 지역의 긴급 구조, 의료, 교육 지원에 꼭 필요한 재정이 세워지고 회복과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건 없이 이들을 돕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섬한 사람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다 들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포도밭에 심고 물을 주고 간수하는, 밤낮으로 간수하는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다리고 한 해 한 해를 지내도 주인의 기대에 오히려 반대되는 들포도를 맺고 믿음에서 휘청거리고 은혜에서 떠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울타리를 걸어서 모두에게 짓밟히며 나의 끝이 슬픈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의 믿음의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인들의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 꽃을 피고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지체들 속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 실망시키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장병들, 간부들과 사랑하는 병사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와 전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시대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는 기적같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 그 위에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진보와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포도원을 사랑하며 내가 내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문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참포도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덜 포도로 응답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포도원의 담을 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짓밟히거나 하나님의 덜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저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영혼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소서. 총선을 앞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범죄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저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세우겠다고 하는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아버지 국민들에게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버린 돌이 우리의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모퉁이 돌, 예수의 머릿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성숙한 성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종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저들 속에 삶의 변화, 영혼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결단이 일어나고 이승우 목사님과 여단장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환경이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마크로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민족의 길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운행을 보게 하소서. 기적 같은 일을 보게 하소서.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식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매일의 기적을 하나님의 주시는 매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녀들을 돕소서.